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같이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딸 시온의 성벽아 눈물을 흘려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요청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울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당연히 모두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습니다. 용케 살아남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바벨론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위협에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빈민들,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둬요. 땅을 놀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조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40장 이하를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기를 그친 후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는 다 이건 하나님 떠나서 범죄해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게 됐다. 그래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너무 어이가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거나 또 돌아오지 않는다, 울질 않는 거죠. 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용케 피했잖아. 다행이야. 안도의 한숨을 그냥 쓸어내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표로를 끌려갔든지 어땠든지 그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 사람 일이고 나는 어쨌든지 살았어 하면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살아남은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것에만 아마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그렇게 읽었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울어야 될 때 울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어저께도 살펴봤듯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의 그런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아요. 자, 그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울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울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또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면 다 끝났다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났고 우리나라 끝났고 우리 민족 끝났고, 그러면 오히려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겠어요? 자포자기하는 게 빠르죠.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깊은 좌절과 절망의 그 어둠 속으로 그냥 수렁 속에 남겨져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한가 보다.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노예 생활하지만 그러나 이 잘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나도 이 사람들하고 좀 닮아져야 되겠다. 그럼 나도 내 인생도 좀 활짝 피고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울지 않는 거죠.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들을 자꾸 모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무도 울지 않는, 아무도 울으려고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울어라, 울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 목사님 뭐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뜻 보면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 늦은 것 같아 보여요.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망해버리고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세요.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 가족만. 그럼 다 끝나버렸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재건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남겨져 있다 한들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죽임 당하고 남은 자라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빈민들,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능히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났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지금이라도 울면서 나가면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울어라 해요. 그래서 울어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울어야 된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손들고 나가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죠. 항복.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손을 드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저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울고 있나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향해서 울고 있나요? 우리 가족의 죄악을 보면서 울고 있나요? 우리 민족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고 있나요?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보고 울라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오늘 울어야 될 때구나, 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울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